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오늘은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재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재림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네 글자로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섯 가지가 있지요. 시작.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섯 가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 내용 중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주신 메시지, 재림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재림은 있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때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려나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열 처녀의 비유 중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이려나 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는 누구도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맞을 준비하라. 지금 맞을 준비하라. 내일이 아니라 학교 졸업하고요, 학교 입학하고요, 학교 졸업하고요, 대학교 취직하고요, 취직 시험 공부하고요, 결혼하고요, 직장 잡고요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나를 데리고 가겠지 천국에. 내 아내는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러면 나 하나라도 데리고 가지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아내는 의가 넘칠 거 아니에요? 아닌지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그냥 덤으로 천국 가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항상 준비는 언제나 개인적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입니다. 이 소망은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소망입니다.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썩어지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쇠하여지지 아니하는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산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는 거죠.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것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소망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 세 가지 중 첫 번째 이 내용만 살펴보겠는데, 이 첫 번째 안에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말세를 지내야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첫째인데, 말세의 성도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내용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너 무엇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네, 예, 이거 하다 왔습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부른 것은 소명이요, 하라고 일을 주신 것은 사명인데, 부름과 사명은 같다라는 거죠. 야, 누구야, 이리 와라. 예, 너 이것 해라. 부르면 사명 있는 것입니다.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함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지요.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무엇 하라고요? 주의 일을 하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복음 증거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첫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였습니다. 신본주의가 있으면 어김없이 인본주의가 있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막 미혹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신본주의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미혹을 해요. 또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를 구분해요. 그런데 진짜를 어설프게 알면 가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가짜가 진짜인 줄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읽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를 못 이겨요. 오직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붙잡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거짓 말세가 되면은 말세의 징조 중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이적, 기사를 베푸는 거예요. 우와, 저기에도 이적이 일어난다.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적이 아닌 겁니다. 미혹하기 위하여 악한 영들이 보여주는 거죠.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뱀, 마귀, 사탄,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그 마귀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마음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부패한 겁니다. 떠나면 미혹받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 하지요. 자, 가나안 성도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성도들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안 나가. 어렸을 때 아들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아들아 교회 가자, 안 나가. 딸아 교회 가자, 안 나가. 안 나가자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지요. 집사님 교회 나오세요, 안 나가.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부패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안타까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 아니 어머니가 복음을 증거하면 잔소리한다 하고, 그거 어렸을 때 다 들은 거 나도 알아요 그렇게 따지기나 하고, 그럴 때 조용히 백조모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설거지하세요. 그래놓고 방청소하세요. 아들이 듣게, 딸이 듣도록, 손자들이 듣도록 극동방송을 딱 틀어놓으면 그 안에 생명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꾸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오니 어떻게 듣습니까? 부모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이럴 때 극동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짜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미혹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재림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 주가 임할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될 첫 번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하지요. 신앙생활은 다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호흡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내 심장을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지만 내가 내 힘으로 뛰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생명 있는 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하와를 넘어뜨린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능히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죠. 기도, 말씀 기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깨어 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깨어있는 거죠.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첫 번째로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허구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있는 장소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곳곳 각 마을을 다니면서 회당을 거치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을 때 가장 값진 일을 할 수 있는 그 값진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는 것. 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복음 증거. 12제자도 복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도 복음 증거했어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1절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부름을 받은 12제자들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복음을 전합니다.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때에 사마리아의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 가장 값진 일은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복음 증거는 12제자도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던 일을 제자들이 행합니다. 무엇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풉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병들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나아가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낙심과 절망에 있는 자들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무엇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생명을 전하는 곳 극동방송. 꼭 내가 극동방송 선전한 것 같은데 너무나도 극동방송. 제가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목사 너 커서 뭐 될 거야 목사, 커서 뭐 될 거야 목사. 저는 목사가 되면 주의 일, 목사가 되어야 주의 일을 한 줄 알고 3살 때는.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게 목사. 제 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 그래서 목사가 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직업은 안 부러워요. 정말로 다른 직업은 안 부러워요. 그런데 정말로 부러워하는 직업, 부러워하는 일, 기독교 방송국 참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이 방송이라는 이 매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지금 북한의 탈북자들이 종이에다가 극동방송 그 성경 구절, 극동방송을 몰래 듣고 성경 구절을 적고 힘을 얻고 그걸 들고 탈북한 탈북자들도 있잖아요. 방금 영상을 봤었을 때에 광 목사님 북한에서 알아보잖아요. 자, 이렇게 이 극동방송의 힘은 선교사가 갈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갈 수 없는 북한에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누님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일본에 계시잖아요. 일본의 민단에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단을 통해서 북한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길이 막혔습니다. 중국의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통해서, 민단을 통해서 저희 누님은 그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단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북한 쪽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 길을 열려고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파라는 것은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고 북한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에서 주파수만 맞추면 들리는 것 아닙니까? 배가 있든지 자동차에 있든지 지하실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이 전파가 가는 곳에는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복음이 전달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게 되겠노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이 흩어지면서 그 장소에서 또한 전파로 이렇게 다각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이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복음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확장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눈에 볼 때 우리 주변이 복음이 침체된 것 같아도 아닙니다. 다른 곳 봐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불같이 일어납니까? 유럽이 멸망했을 때, 유럽의 교회 문이 닫혔을 때에 안타까워했지만 미국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이제 자유주의에 의하여 물들어지고 이제 교회를 떠났을 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 한국에 놀라운 폭발적인 한국의 교회의 성장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 때 백투더 에루살렘 쪽으로 계속 가면서 동남아 지역에 폭풍적인 교회의 성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확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 아닙니까? 교회의 남은 자들, 한국 교회의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너무나도 값진 일이고,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고, 너무나도 신난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세요. 복음 대상자들이 내 차에 타면 주파수를 극동방송에 맞춰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갈 때에 제일 먼저 묵상기도 하고 난 이후에 주파수를 극동방송에 맞춰놓으세요. 우리 차가 복음의 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항상 듣잖아요. 불신자들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필립이 입을 열어 예수님에 관한 복음,
복음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복음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니까 가만히 보니까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다 쓰여져 있어요. 이것을 알고 바울이 복음을 유럽으로 전한 것 아닙니까? 1차 아시아에 전했다가 2차 유럽으로 3차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어요. 바울만 부른 게 아니라, 베드로만 부른 게 아니라, 요한만 부른 게 아니라, 빌립만 부른 게 아니라, 12사도를 비롯한 여러 믿음의 선진들만 부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불렀는데 무엇 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 증거하라고. 만약 입이 열리지 아니하면 주파수라도 맞춰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명을 받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이 말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불타는 복음의 열정으로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 사역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가택연금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를 보고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바울뿐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또 오신 메시아가 계신 신약에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데 복음은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럽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몇몇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밖에 나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싸잡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복음인데, 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헬라인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인데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습니까? 하면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100% 견인됩니다. 견인, 보호하심 속에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요. 유기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는 백성이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였지만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 100%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죄인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그러나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한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렵니까?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부득불 마땅히 할 일이지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복음 증거했다고 상급을 더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극동방송이 이렇게 광고, 여러분들 텔레비전, 제가 어쩌다가 텔레비전을 켜보면 그 전현무라는 이렇게 MC가 있어요. 전현무라는 MC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광고 큐 하거든요. 이 광고가 방송국을 살립니다. 광고 없으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근데 독특하게 극동방송은 광고가 없어요. 광고라면 우리 교회 광고, 그것도 거의 서비스로, 거의 교회 광고. 뭐 회사 광고가 없어요. 만일에 회사 광고를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그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돈줄을 쥐는 사람의 눈치를 봐요. 그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아요. 만일에 신천지가 돈을 투자해서 극동방송 딱 장악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광고의 힘이에요. 돈의 힘인 거죠. 근데 극동방송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취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차라리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들이 모두 다 운영이사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의 그 눈물 뿌린 그 전파 선교비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24시간 중에 1분 책임하면 10,000원이라고요? 1분 나가는데 그 1분을 내가 책임진다. 24시간 중에. 그게 전파 선교사의 10,000원. 여러분, 변질되지 아니하는 복음, 그걸 전파할 수 있는 극동방송이 있다라는 것이 목포의 자랑이요 서남권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로, 저와 여러분들은 대면에 만날 수 있는 사람 대면으로 복음을 증거하여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되고, 다시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에 잘했다 칭찬을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롭게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임한 말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 중 첫 번째, 미혹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붙잡아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우리 독천교회 모두가 말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